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시내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려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에서 18장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3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몇 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애굽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너고 나서 쭉쭉쭉 마라에 썬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모든 엘림에 가니까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3개월 동안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3개월요. 하나님 안지 3개월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왜 올라갔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난 너희들을 만나야 되는데 너희들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앞에 서야 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나고 싶냐? 내 앞에 서고 싶냐? 그렇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네가 사실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단다.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내산은 어딘가? 중요한 것은 모세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갔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내산은 앞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 그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 다르게 표현된 산이다. 그래서 3개월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 3개월 후에 출애굽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그 보고 갔잖아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 별로 안 많아요. 80살. 80세. 80세인 모세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다니까. 아이 못 가요. 내 나이가 몇 갠데. 난 능력이 없어도 못 가요. 이래저래 핑계대는. 그런데 그 80세 노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너를 뭘로?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호렙산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뛰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뭘로 삼아주셨어? 출애굽에? 리더십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출애굽해서 가게 되는 이 지금 시내산이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당신의 뉴 플랜을 갖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첫 번째, 모세를 언약의 중재자로 세운다. 중보자로 세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그것을 누구하고 지금? 모세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뭐가 없으면 무중부 상태가 돼요. 법이 없으면 세상 말로 무슨 판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법이 필요해.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해되시죠? 누구들을 강제하고 잡아 가두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대 주신 거라니까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 주고 힘들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법이 필요하니까.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법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밑에 이제 언약 체계를, 시내산 언약 체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3개월 전에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지금 뭐예요? 자유인.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팔자가 이렇게 고쳐졌나? 야, 이거 신통방통하다. 우리가 뭘 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헤세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에이, 그 목사님 사업도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뭐 잘 힘들고 뭐 다 힘든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공식적인 언약의 중재자로 너를 세우려고 한다. 알겠나?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몇 가지? 3가지? 2가지? 손가락을 좀 보세요. 전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2가지. 그래, 2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1가지를 이야기해요. 또 1가지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베푸르신 은혜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의 2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다고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럼 베푸신 은혜가 뭔가? 자, 보세요. 자, 베푸신 은혜를 한번 봅시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였느니라? 보았다는 말은 뭐라고요? 니 봤지?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봤지? 그 말입니다. 누구 눈으로? 누구 눈으로 봤다고요? 네 눈으로 봤잖아,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든 하나님께 길을 쫙 갈라줘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 이기고 봤지? 그 말이. 그 사람들이 또 본 게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뭘 봤어요? 뭐 어떻게 출애굽했냐고요? 우리 잘 아시잖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야. 그런데 고센 땅은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고센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고센 땅에 살았거든. 그 고센이 어느 나라에 속해요? 그래요, 애굽에 속해요. 근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야, 신통방통하다. 저기는 지금 메뚜기 날아다니고 막 난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 온 천지가 피해 막 물들었는데 우리는 괜찮네. 물이 깨끗하다. 야, 어째 이런 일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복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우리가 안 봤으니까 믿으니까 우리 보고 복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복되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눈으로 봤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뭘로 봤다고? 지 눈으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네 허리에서 주변 사방 하루길 동안 메추라기로 쌓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라 이 말입니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근데 왜 독수리 날개요? 까마귀 날개도 있고 매날개도 있는데 왜 독수리 날개냐? 왜 독수리 날개요? 새 중에 왕이 누구지? 독수리요. 그래서 모세가 그 표현을 신명기 32장 11, 12절에 해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자기 새끼들 위에 늪을 그렸다.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았다.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단 말은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이렇게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다 이걸 할 때 뭘 생각하고 있다고?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나는 법 훈련시키는 거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제 부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만 좀 봐요. 저만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대로 나옵니다. 1단계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독수리는 어디다 집을 지어요? 저 산꼭대기 높은 절벽에다 지어요. 그럼 뭐 때문에 짓는지 아시죠? 딴 놈들이 못 오게 하려고 딱 그렇게 지어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 그래가지고 그 딱 새끼를 이제 낳으려고 할 때 알 놓기 전에 둥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 가시로 갖고 만들어요. 뭐? 가시로 만들면 둥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뭐 하냐? 이제 토끼털 무슨 털 다 갖다 집어넣어. 깔아. 그리고 또 푹신한 것들을 탁 깔아요. 엄마 아빠 새가. 그러면 이제 가시는 있지만 그 안이 쫙 이렇게 꾸며지잖아요.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다 털로 하니까 괜찮잖아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하냐? 마지막에 뽑아. 뭘 뽑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가슴털을 뽑아요. 내 나라 당신 거죠. 그래갖고 뽑아가지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착 깔아. 그래가지고 맨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 알을 낳고 보화를 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편하겠어. 야 우리 집처럼 좋은 집은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좀 컸어. 좀 컸다고요. 날개가 조금 자랐네. 날개가 자랐어. 엄마 아빠가 갑자기 오더니 막 날개짓을 막 이렇게 독수리가 하는 거야. 독수리 날개 억수로 작잖아요. 한번 날개짓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뭐만 안고 푹신한 것들 다 날아가고 보금자리만 남았네. 보금자리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 하시는 새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래고 바깥으로 나온 거야. 엄마가 이리 와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집 바깥에 절벽 끝에서 이제 먹이 연습 밑에 보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거기서 주는 거야. 먹이 연습을 착착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 구경 다 시켰잖아. 2단계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발로 툭 차버렸네. 애가 샥 떨어진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살라고 날개짓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개가 다 안 나왔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잖아. 그럴 때 어디선가 나타나는 엄마가 탁 받는 거예요. 날개로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라 그랬게요? 엄마 보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앞으로 그런 장난 하지 마. 알았지?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이때 왔는데 그런데 그게 막 끝난 줄 알았더니 교대로 아빠가 어디 또 툭 차는 거예요. 또 떨어졌네. 또 죽어라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다 이거. 실수로 엄마가 나를 찬 게 아니구나. 심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날개가 안 났는데 어떻게 날아요? 애원, 사정, 기타 등등 다 해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차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죽어라 하고 날개짓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건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 애가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배우네 이제. 그리고 꼬리 날개로 방향을 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세요? 이제 툭 찼더니 애가 어떻게 해요? 예?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그때서 뭐가 됐다? 새 됐다. 새의 왕이 된 거잖아요. 하늘을 나는 제왕이 된 거라고요. 지금 엄마가 걔 죽이려고 훈련시켰어요. 독수리 새 중에 왕 되게 하려고 시켰어요. 그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너풀거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올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만들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었습니까? 430년을 뭐 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 정도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뭐 출애굽시켰다더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오른팔을 펴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작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그것만 밤새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왔더니 뭐요? 물이 없네 또. 이제 물이 없어갖고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좀 가갖고 물 주더니 좀 있으니까 뭐가 떨어져 이제 양식이 또 비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네. 굶어 죽을 판이네. 그래갖고 또 좀 뭐 만나도 오고 뭐 메추라기도 먹고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누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상황에 지금 빠집니까? 죽음과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사정에 그렇게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 하셨다? 날개를 너풀거리고 받았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 목이 말라 죽고 싶다, 배가 고파 죽고 싶다, 전쟁의 칼날에 죽을 수도 있다, 홍해에 갇혀서 물에 수장될 수도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날개를 펴갖고 너희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너 봤지? 예.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맞죠? 내가 한 게 하나님이 그 홍해길로 나와서 바로 애굽 이스라엘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전쟁하면 도망가 버릴까 싶어가지고 광야길로 돌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린 거거든요.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잖아요. 원망할 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누가 보호해 줬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모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요, 훈련 받을 때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훈련 받을 때 힘듭니다. 엄청나게 고통이 옵니다. 그 훈련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뭐가 된다고? 저 세상 나라가 되든지 거룩한 백성이 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신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훈련시킨다 안 시킨다? 훈련 안 시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건강에 대해서 훈련시킵니다. 물질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부부관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부모 자녀 관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인간관계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뭐하게 하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올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 능력으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식인데요, 어떻게 인도했냐니까 그 12절에 보니까 그의 날개를 펴서 날개를 탁 펴가 새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에서 날개 치고 새끼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죽는다. 이제 저 바위에 부딪히면 나는 죽어. 그랬는데 탁 받아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훈련을 시키면서도 독수리 날개 능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에미새가 새끼새를 받을 수 있으면 절대 안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떨어뜨리는데 가서 언제 왔는데 없었는데 날아와 딱 봤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같이 해봐요.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면서, 아멘.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면서 훈련시킨다. 그게 딱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신명기에 나온 이 말을 오늘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훈련으로 인도해요. 뭐 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예, 축복의 통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서 같이 해봐요. 독수리 날개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시원찮게 하지 마시고 아멘을 죽으라고 하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 광야는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 농사도 안 돼. 훈련하는 데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광야에 누가 앞서가신다. 진짜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 정도로 믿으면 안 되고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 그 능력 있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독수리 날개 능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뭐 받았다? 독수리 두 날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저 여자가 저 여자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요.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훈련받는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인 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줘? 독수리 날개를 주셨어. 아멘.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나.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앞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 했는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 여자도 누구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배하신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광야가 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뭐 하신다고?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걸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다 그래요. 뭐 가지고? 독수리 날개 능력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하시는 동안에 누가 계속 공격을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죠. 내 건강을, 물질을, 인간관계를, 자녀관계를, 부부관계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그 지배한 공격 속에서 져라 이기라,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날개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훈련의 강좌에서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즉 우리도 동일한 광야에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며칠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말세라고. 말세. 이게 말세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훈련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이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독수리 날개 능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거 믿으면 염려가 돼요? 안심이 돼요? 여러분은 안심보험을 드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그걸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귀로만 듣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봤다 안 봤다? 봤다. 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계시록에 지금 보니까 교회를 보호하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우리는 뭘로 봐요? 말씀으로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서 다시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 여자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미드르바예요. 미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도 내가 서 있는 여러분이 그 위치와 현장이 어딘지 잘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응답해라. 뭐라고요? 내가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라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응답하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그 응답하는 내용이 뭐냐?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뭘 지키면? 언약.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앞에 뭐가 있었냐니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라는 말이 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 앞에 이 말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모든 세상이 다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내 생명은 누구 거요? 내 거지 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는 건 타살이야. 왜 타살일까요? 내 생명이 누구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6.25 그 비난길에 그 험한 꼴을 당해서 자살 안 했어요. 왜? 생명이 누구 거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거란 말은 다 하나님 소유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누구를?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제 건데요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왜 맨날 자기 거라 그러는데? 다 내 거라며. 자식도 내 거, 집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래 다 내 건데, 피조물은 다 내 건데, 그런데 내가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굴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You will be my own special treasure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조건을 딱 제시했어요. 뭐 그렇게 하면 내가 특별한 나의 보물로 삼을 거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보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이 세굴라.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보세요. 건강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1세기 살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안 봤는데 그때 그 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죄 용서 제사함이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활이고 내 몸에 대한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계속 나는 죄 문제 갖고 그게 머리 싸매고 흰띠 매고 빨간띠 매고 싸우지 마시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죄성이 있어 짓는 죄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매일 발을 씻으세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 소망 가지고 불꽃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피조물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건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로 삼겠고. 근데 그 특별한 보물로 삼는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샤마를 하면 언약을 샤마를 하면 내가 내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 예,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할렐루야. 다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시는 백성은 특별한 보물은 뭐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뭔 아멘이 같이 하자 그랬는데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는 백성은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주신다?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가짜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almost 크리스천이라고. 거의 다 됐는데 꼴이 안 들어갔어. 꼴대에 확 들어가야 꼴인 그러는데 싹 비교가면 almost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특별한 보물 세골라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카도시 암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뭐냐? 거룩하다가 뭐라고요? 구별. 용도를 따로 구별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죠. 아멘. 세상과 구별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어지니까. 여러분 상반된 가치, 세상과 전혀 반대의 가치를,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낮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저들은 성김받기를 우리는 성기기를 원하잖아요. 저들은 발을 씻어달라고 하지만 나는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뭐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와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 피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방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그는 기대가 있다 이거요. 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대. 나는 너한테 그런 기대가 있어. 내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를 살린지 아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 이 말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이방 나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하목 대사로서 역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의 배경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이나 제사장 나라 말은 엎치나 매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나라와 제사장.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다. 나라다.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나라는 국가적인 개념이잖아요. 나라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는 그냥 60만 대군 200만의 그냥 무리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 국가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무슨 국가요? 무슨 나라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그럼 물어봐야지.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대해서 옛날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드려요. 백성을 대표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전해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두 사람들 전달하는 사람이라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라는 공동체, 제사장은 개인에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산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질, 건강, 시간, 재능,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사용하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오늘 21세기의 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에다 전가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증거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 삶, 내 성품, 내 윤리, 가지고 있는 윤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구나. 김 씨를 보니까 저 교회 다닌다더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것 같아 라고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예요. 뭐하라고? 니만 구원받고 살아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소원은 영원한 나라니까 빨리빨리 다 죽어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고 세상에 남겨놨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유가 그게 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화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벌 때려 가셨다니까. 너무나 또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바로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잖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잘나서? 무슨 업적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남루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기로 뭐 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여기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노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거는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기준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란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만들어 주신데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법조항이 10개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법조항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뭐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내가 이 법을 주는 거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 화목제사가 되고 중지자가 되어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광야에 지금 있어.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 능력으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뭐 하시는 광야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광야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면 돼요. 그건 무슨 백성? 순종하는 백성. 머리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인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가지고 그 새끼를 딱 이렇게 안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화목대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